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 지난 시간에 분별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되게 필요하다. 오늘 왜 내가 여기 있는지,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다소처녀와 같은 의식이 왜 필요한지, 지난 시간에 분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서두로 좀 꼬집어냈습니다. 여기 이사갈 자손이 다윗을 이제 옹이하려 하는 그 우두머리들이 200명이나 있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졌는가 하니 그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았다. 이 시세를 안다는 게 무슨 표현인가 찾아봤더니 그들이 때를 잘 분간할 줄 알았다. 그 시대의 때를 잘 분간할 줄 알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선택의 시대 가운데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 분간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이사갈 자손들의 우두머리들은 지금 사울이 죽고 길보아 산에서 죽고 이제 다윗을 옹이해야 되냐 아니면 사울 자손의 왕 중에 따라야 되냐 분간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들은 그 시대를 잘 알고 다윗의 편에 섰다. 성경은 이것을 그들이 지혜롭게 잘 분간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사 속에서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왜 내가 여기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지혜, 분별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별해야 할,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늘 맞닥뜨립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얘가 잘못했는데 이걸 때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말로 해야 되는지 부모가 돼서는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 언제든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거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게 됩니다. 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말아야 돼.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퇴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어떠한 데든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인생사 가운데 언제든지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늘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애 속에서 늘 그러한 맞닥뜨림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구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고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한없이 주셔서 그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다음 장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두 창기의 자식을 낳았는데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밤에 압사시켜서 그리고 산 아이 똑같이 난 그 아이를 자기의 품에 놓고서는 싸움이 벌어지는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 사나이의 엄마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분간하게 되지 않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시퍼런 칼을 가지고 와라.
그 산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라. 딱 잘라라. 그때 진짜 엄마, 그 아이의 진짜 엄마, 그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제발 살려달라고. 자르지 말라고. 그때 한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도 말고 제 것도 말고 자르소서. 자르소서. 그때 솔로몬이 이 불타는 어미의 마음을 보았고 이 여인이 산자의 이 아이의 산자의 어미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두려워. 분별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분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 두려워. 아, 저 사람 범상찮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잘 분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두려움이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거를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눈은 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옛길의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하리요?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이 안 불면 그 부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팔 소리처럼 들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영안의 눈과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말씀의 눈으로 조명하기 때문에 준비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어야 되고 어떤 깃발을 흔들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붙잡아야 돼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찾겠다고.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다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코로나가 이제는 뭐 멈춰지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가야 될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활동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당면에 있다는 거. 그럴수록 개인의 경건과 그럴수록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그것을 개인 경건에 대해 더 힘써야 될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 이전에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점점 자기와의 싸움 속에 있는 이 경건의 시간도 자기와의 어떠한 분투의 시간 속에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개인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저들에게 믿음을 일깨우고 신앙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 첫 번째로 이 시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 진리와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조금도 굽힘없이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는 꼭 지키라고. 첫 번째가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진리. 다른 건 놓쳐도 세상의 물질은 놓쳐도 세상의 어떠한 그것들은 명성은 놓쳐도 내가 예수님을 붙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 성경 속에 성경을 통해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 이 신앙이 되게 중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렸다는 거. 세 번째, 기독교가 이 세상에 증거된 이후로 미쳐진 영향을 꼭 보라는 거. 세계 지도수를 펴놓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12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인천에 왔을 때 부산에 동착했을 때 이 땅은 소망이 없다고 그의 일기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남자들이 늘 마약하고 담배하고 술하고 이래가지고 여자들을 맨날 때리고 여자에 대한 어떤 존엄이나 어떤 그런 게 없었던 아주 이상한 나라. 여자의 인권과 저게 없었어요. 그냥 다 남자에게 예속된. 그래 글도 안 가르쳤어. 근데 120년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한국에 여자들이 얼마나 세졌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했던 나라가 조선의 나라였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학교, 소학교, 학교, 병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세우면서 기독교의 영향에 한국이 젖어 있는 그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년사 속에서 기독교를 빼버리면 한국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모든 사회 속에 세포 속에 조직 속에 기독교의 문화가 흘렀어요. 하물며 독립운동을 했던 33인 가운데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했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나라 국회에 처음 모였을 때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전통이 역사가 이 한국교회의 주류를 흐르게 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정치가들의 어떠한 그거에 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가서 그렇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너무 답답해요. 점점 기독교가 분별을 잃어가는 시대가 됐다. 지난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두 번째로 분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견해를 요구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성결교, 대한예수교 감리회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다 교회 이름으로 다 해요. 이제는 이단들도 그냥 교회라고 교회 이름만 돼요. 어떠한 교리,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터부시하는 시대에 교회들이 지금 서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모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과정이 어떠하든 많이 모이면 그게 더 대세인, 그게 더 훌륭한, 그게 더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는 시대, 세상에 똑같은 만모니즘에 그것이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결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많이만 모이면 큰 목사고, 교회가 좁고 뭐 비리비리하면 그냥 능력 없는 목사고. 여러분 어디 그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보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교회 좀 부흥해야 되겠다. 예, 이런 뭐 양적인 부흥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의 부흥이 필요하겠다. 말씀의 부흥.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우두머리를 주셨던 것의 지혜가 뭐냐. 그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근데 그들이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기독교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뭘 못 잡았냐? 교리가 무너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교리가 무너지도록.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교리적인 차이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마치 생명과 같아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제가 18살 때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군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반스 하나 입혀놓고 눈부터 시작해서 키부터 해가지고 다 검사를 했습니다. 다 군대 갈 때 다 해요. 그렇게 남자들은. 그때 맨 처음 눈이 생명인지 정상인지 어떤 번호를 읽으라는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게 몇 번이라고 번호를 얘는데 생명인 사람은 그게 몇 번인지가 확인이 안 돼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생명, 색약.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바르고 그릇되고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자가 독특하고 똑똑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달변인 그런 목사님이 아무리 이질적이고 생소한 진리를 전했을 때도 별 문제로 삼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바른 말 할 거다라고. 목사이니까 분명히 소망 있는 말씀을 할 거다라고. 영적인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전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요. 지금이 무수한 이단들이 넘어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단 중에 최고의 괴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장로교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문선명이니 다 박대선이니 뭐 이랬던 사람들이 다 출신들이 다 장로교에 거쳤던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배웠다는 거죠. 그들을 가르친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죠. 무수한 이단들이 일어나 그들이 다 그러한 것, 구원파 사람들 비롯해서 안식교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뭐 목사님 말할 때 막 아멘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고 아멘 하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별로 아멘 안 해. 감사할 건지 저건지 몰라도. 제가 선보러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경건하고 조용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갔다 와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보고한 게 여기 성덕교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웬걸 부산 광림교회인가 거기서 청빙한다고 준비하고 이제 청빙한다고 막 이럴 때 성덕교회가 전화 와서 목사님이 이제 다 됐습니다.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는 나 안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여전히 제가 10년이 넘었어도 설교할 때 보면 아멘 잘 안 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깊이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무작정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네 교회 간. 여기는 그냥 떨어지자마자 아멘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것처럼 했어요. 무작정 아멘 하지 말고 그 목사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그런가 하여 그때 가서 아멘 하라고. 무작정 하지 말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이단들이 파생하게 된 교회에 파생하게 된 문제였어요. 무작정 믿음이 가장 무서운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오도하면 안 돼요. 감상적인 관용과 박에 길들여져서 누구나 옳고 모든 목사는 다 바르고 이 세상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를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백이민족이라서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싸우게 되면 그 원인 제공자를 저 사람 별로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진리 앞에서 바른 진리와 비진리가 아닌 이단과 싸울 때 싸우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성적으로 관용과 사랑망과 박애만을 강요한다고 하면 진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는 직선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불교 믿는 석가들도 석가를 따르는 사람들도 쭉 올라가면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나 니네 석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 다 천국에 다 같이 만난다. 저는 로마 교회가 가장 큰 이단이에요. 알라가 믿는 그 마호멧을 통해서 했던 그 꾸란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맨 올라가면 다 가서 만난다. 성경 어디 써 있습니까? 가장 큰 이단들인 거예요. 가장 큰.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믿는 믿음.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다 그러한 철학적 세계를 가지고 신앙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세대예요. 제가 그래서 저 사람들 너무 책 안 읽는 사람들이다. 책을 안 읽어. 중세교회사, 근세교회사, 초대교회사 그걸 다 읽지 않고서 저런 얘기 한다는 거죠. 자기네들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황 와서 그때 우리 여기 와서 어딥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미사를 드렸어요. 그 미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200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제사 드릴 때 그때 그 순교했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자기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서 순교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와가지고 이 교황이 와가지고 법을 바뀌었거든. 200년 후에. 이제는 조상들도 제사 드려도 돼 있다고 교황이 바뀌었는데 그거 와가지고 거기서 그거 미사를 드렸다고.
죽도 밥도 아닌 그러한 종교 집단인 거죠. 200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 말씀대로 믿으려고 했던 천주교인들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요새는 로마 천주교 사람들 제사, 자기네 부모 다 제사 지을 수 있게 허락을 했어요. 지금 제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했지만 삼천포로 갔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의 교리와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알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극단적이고 단정적이고 적극적인 견해는 그릇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희미한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안개가 딱 비쳤어. 내가 운전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운전 해봤어요?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안개 속에서 배를 모는 게 가장 위험해요. 저는 운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안개 속에서. 정말 두렵더라고.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 어떤 신앙인지,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가는 신앙. 무작정 따라가는 신앙. 아무것도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의 위대한 사실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험한 시기가 오면 그 신앙이 드러나요. 평생을 살아도 칭의, 중생, 성화, 성찬, 세례, 믿음, 회심, 영감, 미래 신자의 상태에 대한 분명히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텐데 이거 그냥 흐리무지하게 내가 왜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논쟁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과 당파심에 대한 무지한 혐오감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평화, 그냥 사랑. 여러분 그렇게 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이상한 신앙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열심과 영리함과 박애를 칭송할 뿐 영리하고 열심 있는 박애주의자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들은 항상 불확실성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뭘 따라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세게 얘기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들의 특징은 무기력하고 무신경하고 소심한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선 사람들의 마음을 본성적으로 신앙에 대해 무지해요. 진리에 대해 직관적인 이해가 전혀 없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가르침과 조명이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빛을 발해야 되는지.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새로운 신자들에게 늘 교리 가르쳐요. 지금 두 사람 저에게 배우고 있어요. 조민주 선생님, 조석기 선생님. 교리책, 새신자 할 때 그거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이 뭐냐,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학습 세례 문답서 가지고 교리를 가르쳐. 교리를. 이런 거 배우신 적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씩 가르쳐요. 하나씩. 왜 제가 교리를 가르칠까요? 이 시대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입각하여 이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저는 이거를 가르칩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본성적 마음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을 싫어하고 인내와 꾸준한 탐구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본성적인 마음이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고 갈등을 피하고 관대하고 너그럽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의 평판. 그러나 저는 이것을 추구하기보다 신앙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고 꾸물거리는 그 자리에서 저는 일어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자리는 아주 위험한 자리라고. 나는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내가 이걸 믿는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다. 목회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왔다가 저리 왔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는 교회들이 엔터테인먼트 목사님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막 웃겨야 돼. 막 울리고 아주 감성적인 그런 설교 터치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좀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못해요. 제가 그걸 추구하지도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목사는 통로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 자리는 내 영혼을 바라보는 자리고, 내 영혼 속의 죄성에 대한 통해의 자리가 돼야 되고, 내 심성 속에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는 자리여야 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예배. 점점 한국 교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혼자만 울분이 쳐진다고 되는 것 아닌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분명하고 예리한 교리적 신앙을 옷 입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에게 선을 행한다 해도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보고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믿습니까?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중세시대 때 루터와 칼빈이 16세기에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을까요? 왜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교리와 신학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다고.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문화혁명이, 대혁명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계가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교도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 세계에 그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한 것을 알았기에 난 놓칠 수 없다고.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0여 개 조항을 놓고서 나는 이것을 믿는다고, 토의하자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희생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십자가의 구속과 그분의 보혈을 밝히 보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르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믿으라고 재촉하고, 죄로 말미암는 멸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거듭남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외침으로써의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솔라 스크립트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 이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고 우리 믿고 신앙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 성령님만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이 은혜의 이 교리, 여러분의 신앙세계의 이 체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페이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중간에 딴 얘기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저의 무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친 것이 뭐라면, 뭔가 내가 뭘 놓쳤냐, 분명한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 진리, 이걸 내가 붙잡고 흔들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내가 분명한 신앙자인가,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